하신 거죠? 목사님, 이거 안 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찬양은 모든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없어져야 할 것들이 찬양과 함께 이렇게 소멸됩니다. 그건 성경이 자증하고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청년 시절에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병이 있는 사울 왕이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음악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간 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얘기가 헛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항상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고 깨끗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여러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그때 우리 다 함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마귀의 괴괴 중에서 성령 소멸, 성령 회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회방, 성령 소멸이라는 제목은요,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 성령 회방과 성령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왜 큰일 나냐면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만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회방, 성령 소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리해서 마귀의 계계에 속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명제를 오늘 다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 회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선 하나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죄와 모든 회방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거는 끝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죄에 처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엄청난 얘기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절되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회방하는데 두 대상한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죠? 인자, 예수께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께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대별해서 얘기하는데 예수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했을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성령을 회방할 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의 모든 회방과 죄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인자에 대하여 행하는 회방과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의역을 사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뭐 이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원어에 들어가면 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를 소개를 할까요? Unto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자에 향한, unto란 말이에요. unto. 인자를 향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와 또 동일한 거예요. 인자에게 죄를 범하는 거는 기회가 있는데 성령에게 죄를 범하는 건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인자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한테 범한 죄는 기회를 주는데 왜 이 하나님한테 범한 죄는 기회가 없냐 이거예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내용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우리가 한 번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성령 회방죄를 뭐에 근거해요?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막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한 저 짓은 귀신 들려서 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한 것은 구속사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내 자녀 만들었다를 알려주기 위하여 표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화살표로 보여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준 거잖아요. 그런 구속사의 일환을 귀신 들렸다고 폄하해버렸어요. 조롱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롱한 사람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저거 성령의 역사 아닐 거야. 만약 우리가 혹여라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 건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알듯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말이에요?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우리한테 한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도 멸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야 성령 소멸하지 마, 예언 멸시하지 마 이렇게 권면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별도로 마가복음 아까 읽은 얘기대로 성령 회방하고 성령 소멸하면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의가 무엇인가 진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안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니라 라고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영원히 심판 안 할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주의 날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전 구속사역을 통틀어 볼 때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게 3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살과 살을 맞대고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공생이 3년밖에 없었어요. 그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준 거예요. 지금 여기 말대로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과 구속사를 향하여 베푸신 모든 일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의심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구원의 때다. 기회를 준 것이다. 절대로 내가 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3년이. 그래서 인자를 향하여 죄를 짓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사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합니다. 물론 그 이전서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펼치는 여러 가지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100% 수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거부했다든가 하나를 소멸했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망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연결돼 버리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왜 구원했냐? 이것부터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만세전에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한 거예요. 그게 신학적 교리로 정리되기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모습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911 여기가 좋네요. 911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려 함이라. 이게 누구 얘기를 한 거냐면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한 겁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어요. 그 뱃속에 이제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네 속에 두 국민이 산다 이거야. 있다 이거야.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차자를 택했다 이거야.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지만
택하면 누가 받죠? 야곱이 받아요. 그 얘기를 빗대서 지금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봐라. 너희를 택할 때 모습을 봐라. 무슨 선이나 뭐 착한 일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하기도 전에, 아니 그것도 말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더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지 않더냐? 이와 같이 너를 택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뭐 죄인이었든지 뭐 네가 무슨 뭐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하여 택정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무슨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내가 잘났기 때문에 무슨 뭐 선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함을 얻은 자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선언한 제1성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렇게 선언된 걸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만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왔다? 내 백성,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해 두었던 그 백성,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잃은 양이라고 그래요. 잃은 양. 그러니까 잃은 양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내 백성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제한속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한속죄에 의하여 우리는 대속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속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속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와서 내주하는데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하면 불가항력적 항거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걸이로 걷게 해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성에 도달하게 할 거예요. 그 천성에 도달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여 이끄는데 내가 그거를 내 능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가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라 뒤치라. 나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요. 성령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 그러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 그렇게 하던가요? 뭐가 우선돼요? 내 뜻이 우선돼요. 내 뜻이.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건 고백하자고요. 내 뜻이 우선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가요. 하나님 잠깐 좀 비키세요. 눈 감고 계세요. 그러고 간다니까. 우린 늘 그렇게 가요. 그러면 바로 그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강제하진 않지만,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지만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끝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때 내가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렇게 만들고야만 한단 말이에요. 만들고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야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세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정통 기독교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는
이 교리를 성도들한테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특정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솔직히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신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다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셨을 것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성화의 여정의 길을 믿음 갖고 갈 건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단하여 오도록 늘 이끄신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이끄시는데 그 힘을 내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시고야 말더라.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고야 말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지고 제껴지고 넘어지고 해도 결국은 그 자리에 오고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느니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리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나는 완성의 자리로 가고야 말 거라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열심을 피력한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회방은 우리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의 해방죄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완벽하게 잘라놓고 볼 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여정 가운데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섰다 넘어졌다 하면서 가는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성산에 서는 자이냐, 아니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성산을 거부하고 안 서는 자냐의 차이가 결국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성산에 끝내 안 서 있는 자라면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성령 회방하고 제끼고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모든 일은 그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해요. 불신자가 걸어온 길과 비슷하게 왔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때는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딱 서서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했다면 그는 과연 내 새끼다 가 되는 겁니다. 이것 안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를 택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미리 바라보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고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쓰고 그랬다가도 또 넘어졌다가도 아니야,
내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다시 쓰고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에 서고야 말았다 이겁니다. 이게 믿는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교리가 뭐죠? 궁극적 구원입니다. 궁극적 구원입니다. 퍼서버런스. 이게 기가 막힌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게 거슬리십니까? 교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참 은혜 받은 선진들이 잘 정돈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우리가 그 굳건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속살거립니다. 너 성령 회방했잖아 임마. 너 성령 지금 거부했잖아 임마. 너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넌 끝장이라고 얘기했잖아. 뭘 또 예수 믿겠다고 들이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실상을 알아야 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이 끝내 네 일생을 마칠 때 예수를 안 믿고야만은 너를 향한 얘기다 이거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많은 임종을 만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돌아가시고 뭐 동네 누구도 돌아가고 죽고 많이 그런 걸 보잖아요. 추상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끝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 끝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이거 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 무슨 뭐 미래적이고 뭐 예측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끝내 안 믿고 죽은 사람으로 갈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안 믿고 죽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벌써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이 자리에 서야만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아주 평생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자리에 안 서요. 불신자인 상태로 죽어요. 그럼 그는 평생 한 모든 일은 성령 회방죄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하나의 교훈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런 괴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한 두 가지만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성령 회방죄라든가 이런 데 휘말려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냐. 교계에 보면은 은사를 행하고 뭐 이러는 그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병도 낫게 하고 뭐 권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를 해요. 그런 은사들은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허락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뭐 방언하는 은사, 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행하는 주의 종이나 사역자들이 그 은사를 막 행합니다. 행하고 그 사역자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게 결국 예수 믿어라 이거로 연결되지 않고 딴 걸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행했는데 요구하긴 딴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쫓아오도록 해요. 그리고 뭘 갖고 무기를 삼아 공격을 하냐면 너 지금 성령 역사하는 거 너 지금 봤지? 그런데 내 말 안 따라오면 너 성령 회방한 거야. 이렇게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협하면 일생에 매여 종이 돼갖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봤죠? 그 뭐 태권도 하는 아주 잘생긴 여자 한 분이 뭐 자기 안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보디가드 했어요. 완전
완전히 말하자면 국악교에서 쫓아가는 것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다고요. 어떤 잘못된 교단의 교주에게 완전히 국악교 갖고 그냥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주서의 노름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괴계, 쾌배의 여간이라고요. 아주 명명백백한 당위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진리됨에 의하여 우리가 마땅함으로 믿는 거지, 누가 무슨 은사 좀 행했다고 그거 은사에 고리 걸고 너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성령의 방제에 해당돼 이래서 공갈이나 쳐갖고 넘어가서 끌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원의 분명한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죄짐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크게 드뭅니다. 다 흠이 있어요.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방해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흠이 있는 사람 치고 최고의 흠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난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 내가 지금 재벌 총수야. 근데 이렇게 경력과 부장이 있는데 경력과 부장의 아내가 굉장히 이뻐. 그래서 경력과 부장을 청부살인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었어. 그래갖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 내가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은 그건 말이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건 뭐를 강조하기 위한 얘기냐면,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대단하게 악한 거냐에 좌우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게 좀 경강부회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구원 얻었냐? 나는 죽은 송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놨더니 나의 죄된 어떤 지엽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나를 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겠다고 뻗팅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나의 죄 상태라 할지라도 죽은 송장에서 살린 것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은 송장을 살려서 생명조 살려놓은 것 이 안에 다윗과 같은 죄를 진 사람, 무슨 어떤 사람의 죄를 진 상태. 중국에 가니까 문화혁명에서요, 어느 동네 가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한 집은 굉장히 잘 사는 거야. 이 김효성 목사가 보니까 그 집은 되게 잘 사는 거야. 그게 당신 어떻게 잘 사는가 알아보니까 딸이 7이 있는데 5을 팔아먹었어. 그 차창가에 자기 딸 5을 팔아먹었어. 그래서 들어온 돈으로 똥똥거리고 잘 사는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 처음에 김효성 목사가 예수를 증거했는데,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자꾸 뻗ting이는 거니까 왜 안 믿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예수 믿는데 걸림이 되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물어보니까 난 사실 딸 5을 파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딸 안 팔아먹었어도, 이건 너무나 도식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딸 네가 안 팔아먹었어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송장이었다 이거야. 따질 거 없다 이거야.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나 송장이었기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안에 포함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건져낸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게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불렀든지 부른 그 자리에서부터 천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내 형편이 참혹하고 참 남한테 내놓기 어려워서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송장으로 살려놓은 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이렇게 기묘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성경은 악착같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교훈하려고. 왜 그 수많은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도 있고 뭐 압살롬도 있고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왜 하필 솔로몬을 택해서 왕위를 잇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껴넣냔 말이에요. 왜? 그 경례부장 부인을 강제로 청부살인해서 죽여버리고 택하다가 난 아기를 왜 내 가문의 후계자로 굳이 세우고야 마냔 말이에요. 왜? 이거 강조하려고. 너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 너희를 내가 살렸다. 내 새끼니까. 그리고 이 길을 가라고 명하는 거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천상 보라면서 가라 이거예요. 뭘 따지냐 이거예요. 뭘. 그래 너 부끄러운 거 안다 이거야. 뒤로 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뭐 어떡할 거냐 이거야. 어떡할 거야. 네가 머리톡 하나라도 네 힘으로 희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키 한치라도 네 맘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야?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생명 갖고 나가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짐 끌어안고 예수님한테 내려놓으라니까 놓지 않고 그렇게 신앙 거부하면서 구원을 거부하냐 이거. 그 멸망받을 자란 말이에요. 끝내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었으니까. 나는 이래서 못 믿습니다. 나는 참 이 인두꼬미를 갖고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솔로몬을 족보에 껴넣는 겁니다. 이거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교훈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 웃기지 마십시오. 과거가 어떻든 송장보다는 낫습니다. 송장인 데서 나를 건졌거든요.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절대주권, 제한속죄, 궁극적 구원이라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마침내 천성에 서는 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귀의 괴계 중에서 성령 회방, 성령 소멸, 예언 멸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하여 실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하고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성의 소망을 간직합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길인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산의 후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7절